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 보면 거류민,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류인과 나그네는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살든지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든지 공통된 특징은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류민, 나그네라는 말은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추구해야 될 나라가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외면하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며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훌훌 털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동안 모았던 재물도 지금까지 내가 움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평 남짓한 그런 묘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류민이나 나그네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유지를 목적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유럽 속담에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요? 내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남보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얼마나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리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나그네 인생을 알 뿐만 아니라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독재자 히틀러의 반대 세력으로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같은 방에서는 제수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기도 전에 간수들이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보네포 목사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동료 제수들이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아쉬워하면서 안녕히 잘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지만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되고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취미와 행복관도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민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렇다면 그루민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옛 성품, 육체의 정욕을 말하고 있어요.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럽니까? 육체의 정욕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정욕에 만족시켜주는 것에 빠지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참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자신이 나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살다가 결국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두 눈이 뽑혀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육체의 정욕이라는 뜻을 놔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또 제어해야 됩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인기 연예인들이 성추행으로 화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젊은 혈기에 잠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비참함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늘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땅의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을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뭘 보고 비방했을까요? 힌트로 알 수가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 간에 악독, 기만, 외식, 비방으로 불신자들에게 비난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부정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합니다. 그죠? 선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과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상 속에 갈 때 자기 이익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핏대 올리면서 욕심을 부리며 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며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들어가서 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